읽은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서 12명, 한 명씩 해서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 정탐을 시키는 이 장면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그때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추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개진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정탐꾼을 먼저 그 땅에 올라가 볼 수 있도록 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그 땅을 정탐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직행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는 것까지는 모세도 좋게 여겼다, 선히 여겼다. 근데 문제는 정탐을 하고 난 후가 문제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탐꾼의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 그러나로 갈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올라가 봤더니 우리가 가져온 이 과실을 보십시오. 포도 한 송이가 장정이 어깨에 메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 땅은 비옥한 족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 사람들은 너무나 크고 강하고 아낙자손 후손, 당시에 가장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거인 족속과 같은 아낙자손들이 그 땅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러나로 약속되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것까지는 선히 여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탐꾼의 보고 내용 이후에 좋은 보고가 있었고 그러나 뒤에 나쁜 보고가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말의 확산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은 그 확산 속도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부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회사 안에서도 좋은 말은 잘 안 퍼집니다. 그러나 나쁜 말은 쉽게 퍼지고 또 거기에 오해가 눈덩이처럼 번져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거쳐온 땅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성막을 법궤를 만들었고 드디어 가장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통과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단 하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틸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죽습니다. 사람보다 무서운 게 자연환경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자라도 건강한 사람도 사막 한가운데서는 이틀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이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광야를, 크고 두려운 그 광야를 지나왔다. 어디에 와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와 있습니다. 이제 한 발만 내어 디디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20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이미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코앞에 한 발만 내어 디디면 들어갈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더 보면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 땅을 너희 앞에 두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에게 일러준 대로 올라가라. 얻어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22절에서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백성 전체가,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우리 지도자들을 세웠잖아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타장을 세웠잖아요. 이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세 앞으로 나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야 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돌아와서 보고하게 하자 하기에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함에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 준비해놨다. 그 땅은 너희 거다. 너 12에게 약속해둔 그 땅 너희가 지금 앞에 보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지금 올라가라. 올라가서 그냥 얻기만 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말을 듣고 올라갑시다.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드디어 지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라갑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 크고 두려운 광야도 통과해 온 사람입니다. 크고 두려운 그 광야의 크기와 지금 가나안 땅의 크기가 비교를 해봤을 때 시나이 반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시나이 반도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그 땅은 여러분 너무나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1년여 동안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었다면 이 작고 사람이 사는 땅, 풍요로운 자연 환경이 이루어졌고 믿음이 없는 족속들도 이미 잘 먹고 잘 사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자녀들에게 지금 주시겠다고 니들 올라가기만 해라. 그리고 그냥 얻기만 해라. 니네 주저하지 마라. 지금 가라. 그런데 안 가는 겁니다. 전혀 불신앙을 내색하지 않고 백성들이 씩 웃으면서 모세에게 와서 올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을 우리 앞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말을 건넸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주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나와서 말을 할 때는 그 주체가 자기들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하여 우리에 앞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관점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안 가겠다고 했어요? 가겠다고 했어요? 안 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가겠다라는 의사를 먼저 12지파에서 똘똘한 사람 한 명씩 먼저 보내도록 하십시다. 일의 우선순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신앙적 포장지를 씌운 엄청난 불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서부터 잘못됐어요. 그리고 모세도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지도자라고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다수결은 비전 킬러들입니다. 비전을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전을 죽이는 사람들만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어느 공동체구 간에 어느 조직기구 간에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겨우 한두 명입니다. 그 한두 명의 비전이 전체를 이끌어갈 때 그 조직과 공동체가 삽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그 어떤 곳에서도 살펴보면 다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들은 결국엔 나중에 다 썩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가 비전의 사람인가? 누가 비전을 죽이는 비전의 킬러인가? 누가 우리 회사에서 우리 회사를 이끌어갈 사람인가? 그냥 월급만 받고 시간이나 보내다가 그냥 구태의연하게 다음 사람에게 그 자리 넘겨주고 나올 것인가? 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비전의 사람인가? 누가 발목을 잡을 것인가? 거의 다수가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구조적인 겁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보낸 12명 정탐꾼 가운데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뽑힌 대표자들 중이었어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지금 현재 12지파입니까? 그 지파의 사람들이 지금 대략적으로 200만에서 3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중에 딱 2사람만 비전을 성장시키는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그 땅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 땅 사람들은 너무 크다. 안악자손들이가 네필이 무선들이 있다. 크고 두려운 사람들이
강한 성읍을 만들어 놓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만큼밖에 안 된다. 그들은 정탐하지 않았습니다. 그 듣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 올라가라. 주저하지 마라. 가서 얻어라.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 두려워하게 된다. 너희들 주저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그냥 올라가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얻게 해줄 거다. 어떻게?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왔지 않느냐.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정말 도시국가를 이룬 보잘것없는 거지만 니네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였느냐? 애굽이었다.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 지중해 일대를 다스리던 대제국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첫 번째 이집트 문명, 그 거대한 도시에서 너희들이 노예로 살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꺼냈더냐? 그 강한 나라를 10가지 재앙으로 박살을 내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 광야를 만나로, 그리고 엘림의 12종려 사임을 터뜨리고 반석에서 물을 꺼집어내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내 말을 들어라. 주저하지 마라. 그 땅은 너희 것이다. 너희의 밥이다. 올라가 얻으라. 그런데 이 말은 귀뚱에도 안 들리고 하는 말, 누가 하는 말? 10명의 정탐꾼, 고작 10명의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뒤틀려진 비전 킬러들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들어버려요. 그리고 민수기 13장에서 우리는 못 갑니다.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끌어왔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해 줄게. 너희들이 정탐했지? 정탐한 날수 40일에 1년씩 붙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너희들 모두는 다 죽고 너희의 자손들만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무시무시한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에서 가장 비참했던 사건이 벌어지는 그 현장, 그것을 40년 후에 모세가 추억하며 자기의 치부까지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랜디 퍼시의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믿음의 아버지가 믿음의 아들에게 해주는 이런 말 한 토막이 있습니다. 네 인생의 장벽이 너를 막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처럼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다. 참 위대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내 인생의 장벽이야. 도저히 이건 넘을 수 없어. 여기는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왜 그것이 장벽으로 느끼게 해주는가? 그것은 너처럼 간절히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장벽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 메이커들은 그것이 장벽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절대적인 곳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죽음이 없는 땅, 슬픔이 없는 땅, 병이 없는 땅, 늙음이 없는 땅, 쇠약함이 없는 땅, 거짓이 없는 땅, 불의가 없는 땅,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한 땅,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갖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는 것으로 우리의 현재의 그 모든 것들을 진단하며 주저합니다. 목사님, 참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정탐꾼 한번 보내봐야죠. 우리가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이것도 계산해보고 저것도 계산해보고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다 좋은 말들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믿음에서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주저주저 하면서 두려움 속에 공포에 질려서 하는 말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도 실수했습니다. 목사도 수없이 실수합니다. 무턱대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같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들을 어떻게 무턱대고 진행할 수 있습니까? 좀 올라갈 길도 좀 알아보고 성읍도 알아보고 전력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계획부터 좀 짜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 합리적인 요소가 있는 말들입니다. 모세도 그 말을 선히 여겼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말의 힘입니다. 비전의 말들은 언제나 그 앞에 비전 킬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으로 보는 세상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조금 더 나중으로 미루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적 포장지를 씌운 불신앙이 우리 내면 안에 가득히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좀 바꿔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하겠습니다. 예,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형편이 나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부터 합격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부터 성공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11조 하겠습니다. 빚 다 갚고 11조 하겠습니다. 우리 형편 뻔히 아시잖아요, 목사님.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에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좀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도 새벽 기도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아직은 아니잖아요. 아직도 회사 다녀야 되고요. 아직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불신앙적인 말을 끊임없이 쏟아놓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 주저하지 마라. 관건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 크게 듣고 절대적으로 들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제대로 들으니까 제대로 보는 거예요. 듣는 걸 제대로 안 하면 보는 것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 크고 두렵습니다. 저도 세상이 크고 두렵습니다. 저도 좋은 것, 반짝거리는 것, 화려한 것, 저도 느낄 줄 알고 판단할 줄 압니다. 제가 노예 서기를 하면서 노예 임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 이렇게 제가 승용차를 많이 타봅니다. 제가 운전한다는 게 아니라 옆자리 타고 뒷자리 타고 이동하고 할 때 타봅니다. 개중에는 1억이 넘는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딱 타보면 와, 신천신지예요. 와, 이거 운전할 만하네. 어떤 데는 이렇게 딱 했는데 뒤로 후진하려고 하는데 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못 보는데 뒤에 사람이 이게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가 서더라고요. 앞에서도 그렇고. 야, 그 타이어 공기압도 이 안에서 탁 이게 여기 좀 빠졌다. 이런 게 다 체크가 딱 돼요.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크루즈 기능, 그건 옛날부터 있었는데 우리 차는 아예 그런 게 없으니까 크루즈 기능 딱 해놓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면 자, 목사님 지금부터 얘가 운전할게요. 하더니 운전대 놓고 있는데 그냥 지가 가. 그러면서 목사님 나 좀 찾게 자제마. 여러분 차가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가 운전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옆에 저도 그래요. 와, 좋다. 여러분 똑같이 느껴요, 느끼는 건. 그런데 그러니까 보세요. 무엇을 보느냐? 그거보다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어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올려놓은 동영상을 제 아내가 보았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이 평생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일 중독자로 살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나는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주님의 일하다가 죽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보는 게, 듣는 게, 듣고 깨달은 게 다르면 보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주일에 성탄에 있는 교회에서, 언더교회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러 갔다가 참 이런 곳에 우리 교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주차장도 하나도 없고 도로에 인접해 있고 아파트 상가 내에 이거 해가지고 이거 꼼짝달짝도 못하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에 있어, 우리 교회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젊은 세대들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아니 목사님은 교회 건물 욕심이 없다며요. 그걸 내가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야, 욕심이 없는 것과 보고 느끼는 것은 틀리지 않냐? 다르지 않냐? 나는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볼 때 그렇다는 거야. 느끼는 것도 죄냐? 여러분, 보는 대로 판단하고 보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말하는 걸 보면 똑똑한 소리, 옳은 소리 많이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듣고 맙니다. 절대 제 안에서 선이 여기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게 하지 않는 옳은 말, 똘똘한 말, 다른 사람 상처 주는 말, 다른 사람 발목 잡는 말, 저는 넓게 보고 크게 봅니다. 그러나 예, 맞습니다. 고개는 끄덕여 줍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말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보통 성전 건축에 많이 인용을 합니다. 우리 고덕으로 가야죠. 여러분이 믿음이 그렇게 없습니까? 하나님이 고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가십시다. 왜 발목 잡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뭐 하십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뭐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요. 뭘 얘기를 딱 해놓으면 저는 반대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딱 얘기하는 분들도 막 나옵니다.
저도 한번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내어 질러볼까요? 제가 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안에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그래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야, 권 목사, 꿈에라도 나타나서 아니면 계시라도 나타나서 고독으로 가. 내가 책임질게. 너 목숨 걸고 해봐. 성도들 다 떨어지고 2명, 3명이 남더라도 이 일 내가 할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는 움직입니다. 갑니다. 근데 저한테 말씀 안 주셨어요.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람을 세워라. 한국교회 거품이 너무 많다. 지금까지 했던 게 뭐냐? 물량주의. 제대로 된 공동체를 만들어라.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정말 헌신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정말 이 땅에 싸우지 않는 공동체 좀 만들어라. 작은 조직들을 통해서 정말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권세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서 나타나는 그것을 해라. 너 권 목사, 너 보잘것없고 정말 비리비리한 인생이지만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 저한테 주신 말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안 저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은 욕심도 없고, 아니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은 뭐 좋은 차 타려고도 안 하고 왜 안 타고 싶겠습니까? 다 하고 싶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저한테 주신 말씀이 다르니까.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도 그랬어요. 한국교회 개척교회도 너무 많고 교회가 너무 많다. 있으나마한 교회, 있어도 그만한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공동체, 그냥 우리 밥이나 잘 먹고 그 안에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유해주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 꿈이 익어가는 공동체,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도 저도 얼마든지 이런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을 독려하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불어넣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 오기까지 저는 그런 부분들로 인위적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의하십시오. 비전 킬러가 되지 마세요. 옳은 얘기, 똑똑한 얘기, 바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지적질 하지 마세요. 10부장의 역량 아래 있으면 10부장만큼만 하세요. 100부장 역량만큼 있으면 100부장만큼만 하세요. 월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 맡겨야 합니다. 왜 권 목사의 이 속에 야망이 없겠습니까? 왜 고독으로 가고 싶지 않고, 왜 브레인시티로 가고 싶지 않고, 왜 큰 교회와 화평하지 않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적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먼저 움직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 비전을 파괴하는 킬러가 한 사람도 우리 안에 없고, 우리가 비록 1달란트 받은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웃음꽃이 피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낙심했던 자들이 용기를 내고 죽음의 끝자락에 있었던 자들이 술과 담배의 세상의 음란한 것에 병들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새로운 공동체, 이 땅에 있으나마한 공동체가 아니라 꼭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있어야 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꼭 송탄 장로교에서 있어서도 그만 없어서도 그만 한 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없어도 나만큼은 있어야 되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로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 우리가 앞에 섰음을 기억하고 남은 생애를 이렇게 우리 복된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